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때에 이삭이 브엘라헬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약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문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의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금 창세기 24장 1절부터 67절까지의 결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길죠? 왜 이렇게 이삭의 결혼을 무려 67절이나 하라 해서 정리했을까? 참 늘 이 24장을 정리하면서 드는 고민이고 생각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기록한 것처럼 성경은 웬만한 건 다 생략하는 것이 성경인데 리브가가 물을 길었다는 걸 2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록하면서 이렇게 무려 67절이나 할애해서 지금 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기록한 것은 정말 특별한 중에 특별한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장문으로 결혼에 관한 것을 기록한 데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물론 없고 야곱도 물론 바단 아람으로 갔지만은 그것은 그 결혼 자체로 기록된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보면은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염두에 두실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설정하시고 이렇게 역사를 진행하신 것을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정리한다, 그 생각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서부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이것은 또 여러분에게 너무 자주 드리는 말씀이고 오히려 캐캐 묵은 얘기 같습니다만은 참 저로서는 그 성경을 그걸 고민하지 않고는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도 왜 6일 창조를 안 하시고 7일 창조를 했을까? 그게 다 정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간단하죠. 근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참 놀랍다, 그렇게 깨닫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동안 그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 답은 하나님은 7일 창조를 하시는 게 필연이다, 그런 답을 얻고서 보니까 정말 성경이 그 전과는 전혀 다르게 산뜻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안식일에 있다, 천국을 완성하시는 데 있다, 그렇게 보이니까 그 중간의 과정이 다 명확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나? 여러분에게 늘 정리해 드리는 것처럼 창세기 2장 18절을 제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왜 그러시냐면 하나님은 독처를 하나님도 견디시지 못해서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으시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사람을 육체 우선인 이중체로 창조하신 것이다, 그런
답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이중체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육체 원수로 해놓으시고서 그러고서 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으시는 게 목적이라는 그 창조 설계가 보이니까 원죄가 왜 있어야 되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하는 데에는 인간이 필연적으로 원죄가 있어야 되는구나. 원죄 이전에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는 게 성경이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라 그런데도 먹었어요. 그 말은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화목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원죄가 필연이다라는 답을 얻게 됐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선 가장 성경의 시작인 창조, 천지창조, 칠일창조의 설계도가 완벽하게 정리가 돼야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해석이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창세기 1, 2, 3장은 성경 전체의 설계도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결혼에 관한 신학을 정립함에 있어서도 창세기 1장의 이 7일 창조의 설계도를 염두에 두시지 않으면 성경에서의 정리하는 결혼의 모순을 바로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7일 창조의 설계도를 정립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천국의 완성이시고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정리를 하시면은 훨씬 명확하게 결혼의 신학을 정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에는 결혼이 절대죠. 그러니까 우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다. 이것은 육신으로 있을 때만이다. 예수님께서 그 칠형제가 한 여자가 그 형수죠 하고 결혼했을 때 부활 시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 부활 시에는 천사와 같다. 시공을 초월한 존재, 육책 존재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각하나 장가가는 일이 없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육체에서밖에 안 돼. 그리고 남과 여가 결합해서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새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등동물의 생명의 생성이 이렇게 암과 숫과 암이 결합함으로써 탄생하도록 이렇게 설계해 놓으신 근본이 창세기 1장부터 정되지 아니하시면 그냥 그것은 동물적으로만 이해하세요. 그것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제가 더 놀라는 거는 번식을 해도 이 고등동물은 전부 암수의 결합으로 새 생명이 생기게 돼 있어. 그러나 미생물들은 뭐 아메바 같은 거는 암수의 결합이 아니죠. 세포 분열이 아닙니까? 그것도 바로 고등동물 중에 가장 고등동물인 동물적으로 영인 인간의 번식이 목적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천국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로 완성하시기 위한 육신의 설계와 창조다. 그래서 이 육신이 얼마나 중요하냐. 육신은 하나님도 한 번밖에 살아보실 수 없는 게 우리의 육신의 삶이다.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할 뿐 아니라 구원의 절대적 조건이 육신을 수밖에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의 번식이 목적이 아니고 천국에서 번식인데, 천국에서는 번식할 수 없죠. 부활은 뭐 부활시는 결혼이 없으니까. 그래서 육신에서의 번식이 천국의 완성을 육적으로 계시하신 거요. 또 그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이 결혼 신학을 정립하셔야 바로 정립할 수 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지금 창세기 24장의 결혼의 정리는 다른 어디에도 없어요. 이만큼 장문으로 그 결혼을 정립한 것은. 따라서 이 창세기 24장으로 하나님이 계시하고자 하는 목적은 결혼 신학을 완성해라, 그런 의미로 저는 읽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제 그 항상 드리는 말씀대로 강조법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첫째 강조법은 무려 67절이나 되는 장문으로 지금 설정해 놓으셨다. 이것은 뭐 더 말할 거 없이 그 본문에서 결혼의 신학을 완전히 정립해라 라고 일단은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이 굉장히 그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요, 여자 리브가를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마지막 결론을 읽었습니다만은 창세기 24장 전체는 다른 데와는 전혀 틀려요. 거의 다가 리브가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이삭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이 점을 간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왜 이게 놀라운 강조법이냐? 성경은 어디도 여자가 이렇게 남자보다 더 강조해서 중요하게 다룬 데가 없어요. 뭐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여자의 신분이란 사람 수에도 안 드는다, 그렇게 성경이 취급하고 있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컨대 출애굽을 했을 때도 여자의 수는 얼마라는 건 전혀 기록이 없어요. 남자 장정이 60만이다. 그렇지 뭐 그러고 여자는 또 몇 명이다, 그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를 이렇게 특별히 강조한다는 것은 보통 강조법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칠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을 때도 떡 먹은 사람이 남자만 헤아려. 오병이어는 뭐 5천 명, 또 칠병이어는 4천 명. 그건 전부 남자 장정만의 숫자지 여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남자를 절대적으로 여기는 거지 여자를 절대적으로 여기는 게 아니다. 물론 열왕기에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왕이든지 왕에 반드시 어미가 누구다, 그것을 계시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그 사람 수혜로 치지 않지만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식의 교육은 어미이기 때문에, 또 제가 보면은 어미와는 자식은 영적 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합니다만은 원칙적으로 성경에서는 여자는 아예 수에 들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명히 이삭이 결혼하는 문제인데, 이삭은 지금 뭐 61절에서 67절에 맨 마지막에 잠깐 등장하고 전부 리브가다. 이 점을 본문이 지금 정립해 주려는 초점이다. 그것을 간과하시면 본문을 잘못 해석하시겠습니다. 세 번째 강조법은 여호와 하나님을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보통 여호와 하나님이라든지 또는 뭐 엘로힘이라든지, 그런데 본문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동불변의 진리로 천국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직접 땅에 강림하셔서 직접 인간과 함께 하시고 직접 인간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리브가의 결혼에, 이삭과의 결혼에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서 주도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게 그냥 다른 데 같으면은 뭐 전능하신 하나님 또는 뭐 이렇게만 했을 텐데, 보면은 지금 여기까지 오는 강조법은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인간과 함께 하시고 직접 역사하셔서, 그래서 리브가를 선택하셨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리브가의 믿음이 어떠냐?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 종의 믿음도 실제적인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직접 택하는 게 아니고 종을 보내서, 그 뭐 하나님이 100%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아브라함과 종만이 아니에요. 본문에 보시는 대로, 앞에 보신 대로 이 리브가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자다. 그것을 리브가가 물을 지르다가 종에게 그리고 약대에게 먹이는 것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선 본문은 워낙 장문으로 우선 본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것뿐 아니라 본문의 특징은 여자인 리브가에 초점을 맞추고 강조하고 있는 거지 이삭이 아니다. 이것은 다른 성경에서는 전혀 찾을 수 없는 그야말로 강조 중의 강조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 뭐 예레미야서 31장 32절로 말씀드리면, 내가 너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다, 직접 내려서 직접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브라함이요, 종이요, 리브가요, 리브가의 오라버니인 라반이다. 이게 전제된 것이다. 우선 이렇게 보시고선 본문에서의 결혼식의 신학을 정립하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성경적 결혼을 정립하시려면은 조금 전에도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의 설계도를 7창조의 설계도를 염두에 두시지 않으면 올바로 정립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예요. 결혼 신학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근본이 어디냐면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이 결혼 신학의 근본 설계를 기초로 해서 결혼을 해석하고 정립하셔야지, 그걸 떠나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여자를 동시에 창조하시지 아니하시고 먼저 아담을 창조해 놓으신 다음에 창세기 2장 18절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내가 그를 돕는 배필을 지리라. 그래가지고서 아담이 잠들게 한 다음에 잠든 후에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그것으로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게 남자 여자의 창조의 설계다. 이건 굉장한 아주 많이 이후로도 여러분이 많이 고민하고 정립하셔야 될 중요한 설계도라는 점을 우선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왜 그러셨느냐? 하나님은 당연히 전능하시니까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창조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처하는 아담을 한 것은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유일신은 전능자는 독처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담으로 먼저 계시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유일신이시지만
영적 존재라 독초를 못 견디신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 본문 배필이라고 되어 있는 여자를 창조하신 거로 되어 있다. 그것은 이미 그 별개로 창조한 근본적인 것은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오늘 결혼과 관계에서 정립할 문제는 지금 그 여자는 이제 어떤 의미를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진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생기를 그에 불어넣으셨다. 이게 창세기 2장 7절이라는 거 잘 아시죠? 이 2장 7절이 뭐냐면은 창세기 2장 18절이에요. 그렇죠?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독초하도록 주신 게 창세기 2장 18절 그대로예요. 그렇죠? 그 여기서 이제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주신 거야. 그것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지금 떠나는 거죠. 여자가 사람이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다는 의미고, 또 하나는 제가 부녀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성령을 놓아주신다. 보혜사를. 이것은 둘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떠난 것으로 하나는 창세기 3장 8절과 9절에 아담과 나무 사이에 숨었죠. 떠난 거예요. 그러나 이건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성령이 주님이 나눠주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이다. 이건 두 가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제가 얘기하는 앞으로 주님의 갈비뼈 보혜사를 나눠주시는 거와, 또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원죄라고 그러죠. 제가 말씀드리죠. 그를 그래서 창세기 2장 이 지금 이렇게 떠난 요 때의 의미를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 그때 여자의 의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원죄를 범한 마귀가 들어온 그런 얘기죠. 결혼은 뭐가 결혼이냐? 그런데 창세기 2장 24절과 25절에 보면은 남자가 부모로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며 한 몸을 이룰지니라. 다시 들어온다. 이건 설계도는 창세기 2장 24절과 25절이에요. 그런데 구원론으로는 마귀가 있는 안에 이게 이 짝이 더 옳은 거겠죠. 보혜사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그래서 다시 정리해 드리면 여자는 지금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된다. 하나는 뭐라고요? 보혜사 성령이다. 그러니까 그 아담의 하나님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지었다는 말은 보혜사다. 그것이 이제 둘이 결합해서 창세기 2장 24절에 한 몸을 이룰지니라. 결혼이죠. 그게 구원의 의미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지금 아담은 하나님이니까
의미니까 떠난 원죄의 여자,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 이 두 가지를 늘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래서 이 지금 요 그림은 요렇게 해서 볼 때는 설계도예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이럴 때는 설계도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요럴 때 보면은 구원론이죠. 이 결혼은 지금 요 둘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정립해 주려고 그러는 게 지금 본문 결혼의 신학이다. 그래서 1절부터 60절까지 장문으로 정리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너무 걸릴까 봐 제가 미리 그림을 그리고서 미리 정리를 해 놓고서 그러고서 이제 전개해 가려고 그러는 것인데, 그게 결혼은 성경에서 결혼으로 기록한 거는 물론 실질적으로 남녀 간의 결혼이죠. 그러나 그렇게 결혼으로 보면은 모순이 된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이다. 그러나 한 몸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영적인 것을 가시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영적 결혼을 전제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결혼을 설계하셨다. 이 말씀을 지금 전개해 드리려고 지금 7창조의 설계도서부터 사람 창조의 설계와 지금 그 아담에서 하와를 진 원죄 그리고 구원론까지 짧게 정리해 드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 말은 실제 남녀 간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뿐이 아니라 그 근본은 구원론에 있다.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셔서 구원받는 것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성경은 항상 초점은 하나님의 천국 완성에 있고, 천국 완성에는 육신을 입은 인간의 구원론에 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과 내가 결혼을 하는 것이다. 임마누엘이다. 그런데 이것이 왜 지금까지 전혀 정립이 안 돼 있느냐? 이 점을 제가 볼 때 물론 다른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들도 그 구원을 결혼으로는 표현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그 결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마치 예수 피로 제사함 받으면은 나머지는 그냥 말장난이지.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결혼, 사실 결혼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남녀 간의 성적 결합이에요. 아주 직선적으로 표현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구의 부활 시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럴 때 부활 시에는 천사와 같아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그 말은 육체를 벗어나서는 육적인 것 같은 성적인 관계라는 게 없다. 솔직하게는 그런 표현이에요. 성경은 사실은 우리가 번역상 좀 그래서 번역을 좀 간접으로 해놓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훨씬 더 직설적으로 해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직접적인 이런 남녀의 육적 관계에서의 그 새 생명의 탄생, 그것을 구원론으로.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거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에서 정립해 주는 것을 위해서 성경적인 결혼의 신학부터 정립하셔야 본문이 왜 이렇게 강조하고 어떤 점을 지금 정립해 주라고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우선 성경적 결혼의 그 설계도는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까지 25절까지예요.
24절이 단적이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칙이 어떻게 되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결합하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2장 24절 그렇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한다.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그 부모를 떠났다는 것이 되고, 또 하나는 보혜사가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자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데 주님도 이 땅에 오시고 또 보혜사 성령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임마누엘 하신다. 그것을 창세기 2장 24절에 결혼으로 정리해 줬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이 법칙의 이 성경의 결혼을 다 지배합니다. 예컨대 야곱이 결혼할 때 바단 아람으로 가죠. 이유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서가 죽이려고 그래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갔지만 어쨌든 지금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유다가 그 야곱의 아들인 유다는 자기 원래 아내가 있죠. 그 아내도 아두람인가로 내려가서 아내한테 연합했다, 이렇게 기록해요. 또 며느리 다말도 마찬가지야. 이건 당연한 거죠. 다말은 며느리인데 속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다말에게 간 거지 다말이 온 게 아니에요. 그건 법칙을 그냥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너무 자연스럽지만은. 또 요셉도 애굽으로 끌려갔으니까 당연히 애굽의 그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취하는 것은 아내로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한 거예요. 특별히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강조하는 게 삼손입니다. 삼손은 그 블레셋의 여자를 처음에 아내로 얻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내는 늘 처갓집에 있어요. 그래서 두 번 나중에 갔다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줘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은 창세기 2장 24절의 법칙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일지니라. 즉 그러고선 데려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리브가의 설정은 전혀 다르다. 리브가의 설정은 아니에요. 이삭이 가는 게 아니야. 리브가가 옵니다. 물론 이제 8절이나 보면은 아브라함이 종에게 만약에 여자가 오지 않으면은 이삭을 데려갑니까? 안 된다 이게요. 데려가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오실 것이다. 그렇게 아주 확실하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물론 이제 믿음이라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측면에서 직접 보고 있는 가나안 여자가 아니고 이런 것을 지난번에 정립해 드렸어요. 그러나 지금 그 본문에서 정립해 주는 리브가를 데려오는 문제는 그 차원이 아니다. 그건 어떤 차원이냐? 지금 리브가가 부모를 떠난 것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아담 하나님을 떠난 그러니까 갈비뼈로 한 여자, 그런 의미는 하나님 여자가 떠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두 가지야. 하나는 지금 정리해 드린 것처럼 보혜사거나 아니면 원죄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나 지금 여기 리브가를 원죄로 설정한 건 아니죠. 그러면 그건 어떤 거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원죄를 범한 인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리브가는 뭐로 설정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 후손이다.
그리고 리브가 이제 강조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리브가가 끝난 게 아니야. 떠나는 건 그게 어떤 떠나는데 다시 이제 부모를 떠나서 이삭과 연합하는 거예요. 이때 이삭은 이제 남자니까 물론 결혼으로 하면은 아담이 되는 것이고 리브가는 여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2장에는 여자는 아무것도 하는 거 없어. 하나님 갈비뼈를 뽑죠. 근데 이번에는 이 리브가가 적극적인 거예요. 믿음이 대단한 거야. 종이 내게 물을 마시라 그러면 종에게 물을 마실 뿐 아니라 무려 약대 10마리에게도 물을 퍼다 줬어요. 대단한 믿음의 실제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를 떠나서 지금 이삭에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이 리브가는 아담 후손이면서 이제 구원받을 아담 후손,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창세기 2장 24절에서의 결혼의 논리는 이 점을 꼭 아셔야 돼. 그건 하나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랑론이에요. 신랑. 이게 신랑은 어떠냐?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건 신랑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신랑이신 주님의 성육신, 신랑이신 주님의 보혜사, 그렇다고 정리해 드렸어요. 그 신랑론이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서 아내와 연합하는 것도 신랑 입장에 계시오. 또 유다가 자기 아내나 또는 며느리와의 그것도 신랑 입장에서의 계시오. 삼손이 부모를 떠나서 브레셋에 가서 아내와 연합하는 것도 신랑 입장에서의 창세기 2장 24절이다. 근데 리브가의 설정은 뭐냐? 리브가의 설정은 신부의 신부 설정. 신부 설정을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해 한 몸이 이룰지다. 그러면은 예정론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오셔서 임마누엘 해가지고 구원한다. 이해되십니까? 그러고서 영원히 나누지 못하면 영원히 안 떠난다. 그러니까 예정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정론은 아니다. 지금 신부의 입장, 신부의 신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은 하나님이 절대요. 그것만 절대 아니야. 인간도 절대다 이겁니다. 그게 지금 신부 신학을 이 리브가로 설정해 놓은 거예요. 이것은 성경 전체로 보면은 늘 인격적으로 결합이지만 이렇게 결혼론으로 신랑과 신부를 완벽하게 분해해서 결혼으로 지금 정립해 준 건 본문이 유일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리브가는 여자다. 그 여자라는 의미 자체가 원죄를 범한 아담 후손이다. 그런데 이렇게 물을 떠다 주는 것으로 의미하는 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따라서 이삭으로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리브가는 아담 후손이 어떻게 해야 인간의 입장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결혼이 가능하냐.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야 돼.
물 깃는 것으로 하신 것이고, 철저하게 직접 강림하셔서 직접 함께 하시고 직접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믿음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나가야 돼, 가야 돼, 연합을 내가 원해야 돼. 그래서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신학을 다 정립해서 내가 영접해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삭 결혼의 신학은, 우선 신랑 신학은 바로 성육신하신 신임, 강림하신 신인 메시아,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렇게 주님이 오신 것은 요한복음 1장 18절의 기록처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그런 것처럼 그 주님은 앞으로 오실 보혜사 성령의 실제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랑은 보혜사 성령인 것이고, 예수 삼일체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기록대로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셔서 너희 속에 계시게 했다. 그게 바로 신랑이고, 신부는 지금 리브가로 설정해서 정리해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원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지만 자기를, 육체를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나 허구가 아니라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영접해로, 본문에서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이삭하기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금 마지막 장면에 보시면은 리브가가 이렇게 얼굴을 면박을 했다. 우선 이제 이삭한테 간다. 그 의미도, 물론 우리는 그냥 문화적으로 중동에서의 여자들이 다 얼굴 가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이걸 강조하는 것은 지금 리브가가, 이삭이 리브가를 선택하는 것은 외모를 보고 한 게 아니다. 의미가 보지도 않았지만 그것은 바로 안 보이는, 창세기 2장 25절에 벌겋게 부끄러워져 하는 건 외모를 안 본다는 얘기죠. 영을 보고 영적 결혼이다. 그것이 본문의 결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합한 영적 결혼은 마태복음 19장 6절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사람이 나누지 못한 영원히 한 몸인, 이와 같이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그 결혼에 있어서의 아내, 여자로 정립해 주는 결혼신학이요 구원론이다. 이것은 다시 정리해드리면 실창조의 설계도부터 완전히 정립되어야 된다. 그 말은 창세기 2장과 3장이 정립된 전제예요. 그래서 항상 드린 말씀대로 창세기 1, 2, 3장은 성경 어디를 해석하시더라도 항상 그건 설계도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모든 목적이 천국을 완성하시는 데 있어요. 천국을 완성하시는 데는 육신의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육신의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과 내가 결혼하는 인격적 화목의 결혼의 구원이지, 무슨 내가 자범죄를 사해줘서 그건 천국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전혀 성경적이 아니다. 그래서 가장 완전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결혼으로 천국을 완성하시는 구원도를 설계하셨다. 이것이 바로 결혼신학이다. 이것을 창세기의 결혼과 창세기 24장의 리브가의 결혼으로 완성을 하셔서 그 결혼이나 이런 쪽에 성경의 의미를 영적으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까?